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반복되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로마서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혹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계속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마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첫 번째 거는 그냥 오늘 할 얘기고요.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고서 로마서를 읽으면 괜찮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앞에 무슨 말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계속 우리가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므로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예를 뭘로 들어줬냐면 아브라함으로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율법은 그 후에 주신 거고 할례도 그 후에 준 거다. 선후를 따지자 그러면 율법은 뒤에 오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율법을 주신 거다. 그 얘기를 이제 4장에서 쭉 했는데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도 구약시대에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 믿는 믿음. 그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5장 1절에서는 친절하게도 그 얘기를 그러므로 다음에 요약도 해놨어요. 아주 정확하게. 자, 5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4장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뭐 그렇게 된 거. 그 얘기를 친절하게 다시 반복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 하나 가지고 은혜로 구원 안 받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사건. 어제 나왔잖아요. 은혜 사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의무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오늘 얘기 나오는 겁니다.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줬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창조 섭리가.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매일 드나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냈으니까 화평의 관계예요. 그게 창조 섭리예요. 창조 섭리, 창조 질서에 의하면은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깼잖아요. 깨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는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하겠죠.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가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누가 깼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람이 깼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에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는 있어도 에이, 이제 그만 용서하죠. 그렇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누그러뜨리셔야 그래야 용서가 되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내내 그게 안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평을 누리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예수님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미 화평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평의 손길을 내밀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려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다. 근데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거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반복되는 용어가 나온다고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말미암아.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이죠. 여러분이 볼펜을 가져왔으면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좋아요. 말미암아를 치면 좋은데 좀 더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전체를 동그라미 하면 좋고요. 그냥 말미암아만 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화평해야 한다는 의무잖아요. 의무. 너 꼭 화평해야 돼. 누리는 거는 뭐예요? 누리는 거는 내게 있는 것을 그래서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권리로서, 기쁨으로써 하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재산이 뭐 한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산 100억을 가지고서 이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재산 내가 죽어도 안 써.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돈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전도서에 딱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돈은 다 누가 누려요? 누가 써요? 자식들이 다 쓰잖아요. 자식들이.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요.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회장님 댁이에요. 굉장히 부자 댁이에요. 진짜 부자 댁이에요. 거기 신방을 딱 갔는데 그분이 차를 거의 이거는 폐차 직전에 차를 써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들은 스포츠카 막 비싼 거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죄송하지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차 좋은 차 타고 가셔야지. 돈 다 벌어놓고서 왜 그러시냐 그러는데 본인은 그게 안 된대. 여러분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는 내게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즐길 수 있는 거. 화평을 누리는 거는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너랑 나랑 화평하자. 그러고서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거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화평해야 돼? 아니고요. 화평을 누려라. 너에게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화평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화평을 누리게끔 하셔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손을 딱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손을 딱 잡으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 또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말미암아. 그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동그라미를 딱 치면 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 아까 얘기했죠. 이 사건은 전부 다, 믿음 사건은 전부 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은혜 사건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들어가야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죠. 신앙생활은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하는 거고 감사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뭘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항상 그러지만 의무감으로 뭘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게 저부터가 의무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쁨으로 하지. 기쁨으로 뭐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하는 거지 이거 꼭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요, 내가 구역장을 못하겠다 그러면, 지쳤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만하시라고 그냥 빼요. 그냥 다. 그럼 구역장도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지. 은혜 사건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은혜 사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거 얻은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걸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딱 쳐다보죠. 주님의 영광을 쳐다보는 것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괴롭고 힘들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그냥 9절 9절만 아는데 9절 9절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앞뒤 문맥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그랬으니까 화평을 좀 누려라.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이거 웬만하면 다 들어봤고 외우기도 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환난이 없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복은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게,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잘못돼요. 목사인 저도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뭐 해결해야 될 문제 많아요. 저도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가정에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우환 없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 요즘 좀 조용할 뿐이지. 고민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있어요. 힘들죠. 자녀들이 가는 길을 생각해 봐봐요. 그게 쉬운가? 환난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환난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 환난이 없어지니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제가 따르게 읽어볼게요. 말이 되나 안 되나?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 없어지니 즐거워한다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믿어도.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 야곱이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을 때요, 목숨 걸고 천사 붙잡고 씨름했다니까요.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환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환난이 엄청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중에도.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주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거예요. 환난이 뭘나요? 인내를 낳고, 인내가 뭘나요? 연단을 낳고. 그런데 연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연단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따지지 말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한 몇 달 사이에 엄청 빠졌잖아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배가 나오고 안 되겠더라고요. 성인병도 막 올라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운동해서 빼야지.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칠 때 그때 68kg 뭐 이랬거든요. 70kg 이래서. 근데 지난번에 재보니까 뭐 84kg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배 나오셨네 그 말 못하니까 목사님 건강해지셨네 뭐 그러길래 안 되겠다. 성인병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뺐거든요. 그런데 PT 선생님 붙어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푸시업을 시키는데 제가 옛날에 푸시업 막 50개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는데 5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체력이 이렇게 나빠졌나? 무릎 꿇고 하래요. 그래서 무릎 꿇고 했는데 무릎 꿇고도 10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겨우겨우 보니까 옆에서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했을 때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하다 보니 이제는 40개 50개씩 그냥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산을 조금씩 올라가 봐야 큰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가요 막? 뒷산부터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덕에 가서 산에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높은 산 올라가죠. 처음부터 큰 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이겨낼 때 큰 환난을 처음부터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그 환난을 하나하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갈 때 조그만 걸 넘어가면 연단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영적 연단이. 그럼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환난이 오면 그거를 소망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인내를 참는 버릇이 생기고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요. 소망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환난이 와도 끝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봐라 너 구약시대 같았으면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완전히 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고 은혜 사건으로 은혜로 들어감,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감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다,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한 가지 더 신앙생활에도 환난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를 은혜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너를 죽이겠냐? 안 죽인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을 내신다. 길을.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곧 있으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너 안 죽인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 환난 가운데 너 안 죽어. 야, 너는 아예 죽었는데 주님으로 너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너 안 죽어. 괜찮아. 그분 바라보면 돼. 소망 가운데.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바라보는 소망.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다. 다시 한번요. 환난이 없어지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죽었던 존재이므로
살아날 가망성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붙잡아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